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한번 더 큰 목소리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이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노래는 아이폰 광고에서 사용되어졌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흔히 아이폰을 떠올리거나 혹은 이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사님도 이 스티브 잡스를 따라서 검은색 폴라티를 입어보았는데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스티브 잡스랑 좀 비슷한가요? 2007년 미국의 한 강연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We call it the pinch. I can bring them closer together or move them further apart to make it bigger or smaller. And so I can just move them further apart and stretch the image. Not cool? Good morning, Starbucks and how can I help you? Yes, I'd like to order 4,000 lattes to go, please. No, just kidding. Wrong number. Thank you. Bye-bye. Okay. 이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은 전화를 위한, 문자를 주고받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진도 찍을 수 있었고 노래도 들을 수 있었지만 카메라의 화질은 별로 좋지 않았고 노래를 듣기 위해선 컴퓨터에 연결을 한 다음 컴퓨터에서 노래 파일들을 핸드폰에 맞게 변환을 시켜서 집어넣고 그래야만 핸드폰에서 노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소년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죠? 핸드폰 켜고 유튜브를 눌러서 열방교회 소년부 탁 치면 바로 열방교회 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 놓아야 여러분들이 매주 올라오는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알겠죠? 아무튼 2020년을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본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거나 어색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조건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의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켜고 거기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막 검색을 해야 별로 좋지 않은 화질이지만 그래도 영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게 불과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였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스마트폰이라고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모양도 많이 달랐고 또 조작하는 방법들도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한 손가락으로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이 화면에 있는 것들을 움직여서 우리가 조작할 수 있지만 그때는 무조건 키패드와 또 화살표가 있는 핸드폰이었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핸드폰을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 걸로 전사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 그때 당시에 그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아예 안 됐던 건 아니에요. 인터넷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넷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사용 금액이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분, 20분만 사용해도 핸드폰 요금이 10만원, 20만원,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요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서 얼마 찾지 않아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등장을 하면서 이 작은 아이폰 하나가 온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잘 나가던 핸드폰 회사들, 세계적으로 잘 나가던 핸드폰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이렇게 아이폰을 이 세상에 등장시킨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이폰으로 인해서 엄청난 명예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꼭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이런 아이돌만 인기와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서도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그냥 평범한 대머리 아저씨이지만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을 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을 때에 한순간에 많은 인기를, 또 많은 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이후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는 혁신적인 아이폰을 시리즈로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아이폰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스티브 잡스는 계속 더 좋은 시리즈, 더 좋은 핸드폰, 더 좋은 아이폰을 출시를 했고, 이와 동시에 애플사 또한 많은 부와 명예를, 많은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애석하게도 오래 갈 것 같았던 이 잡스의 아이폰 개발은 이내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을 연구하고 개발하던 중에도 사실 이 스티브 잡스의 건강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1년 그는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췌장암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잡스가 그가 병상에서 남겼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는데, 전사님이 그 책의 일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고조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의 사업은 큰 성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나는 기쁨이라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유함은 그저 인생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지난 삶을 돌아보며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상들, 그리고 많은 돈은 죽음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평생 살만한 정도의 부만 축적하면, 그리고 나서는 다른 일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꾸어왔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나와 같이 뒤틀린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내가 평생 벌어들인 재산은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운전수를 고용하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병을 앓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랑으로 만들어진 추억뿐입니다. 그 추억은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동행하며 당신에게 힘과 빛이 되는 진정한 보물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머지않아 인생의 막이 내리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보물과 같이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돌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이 잡스가 인생의 마지막
이제 병이 들어서 곧 죽기 직전에 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고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던 이 스티브 잡스가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 돈 모으세요. 죽기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잡스라는 사람이 분명히 그가 평생을 살면서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느꼈던 이 교훈과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돈도 많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이 마지막에서는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로 만족할 만한 인생은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돌보는 것이 그러면 잘 돌아보는 것일까?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상황, 이렇게 마지막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까요? 그냥 시시콜콜하게 나 어제 아침에 생선 구워 먹었어 이런 얘기하고 떠나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내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겠죠. 예수님 또한 그랬을 것이라고 전사님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이 이 포인트이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1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의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지냈지? 나의 부모님, 또 나의 동생, 형, 누나, 언니, 오빠, 또 나의 친구들 어떻게 보냈지? 그들과 이런 것들을 잠깐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1년 동안 참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예배, 또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있나요? 전쌤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쩌면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내 얘긴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예배만큼은 2020년 꼭 기억되는 예배가 되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면 2021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셨던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사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3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스승님이 살아가시는 방식대로, 스승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를 제자를 삼으려면 우선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나와 함께, 이제 제자가 된 나와 함께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례를 직접 베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는 언제 받을까요?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이제 주님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또 돕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본보기 보이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 더 예수님이 덧붙이시죠?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제자 삼는 것, 또 세례를 베푸는 것, 또 가르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만은 하기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만, 우리 의지로만은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으로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명령을 지켜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우리의 숙제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시간이,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영상을,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사님과 함께 이렇게 결단하고 새해를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새해에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자 삼고 또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숙제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가능성이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다음 세대의 군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소년부 6학년 친구들 반가워요. 저희는 청소년부 전도사님인 김병우, 김예슬이에요. 벌써 2021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중1이 되는 해가 왔어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보며 환영하진 못하지만 청소년부의 모든 리더들도 언니 오빠들도 여러분을 정말 기다렸답니다. 그럼 청소년부를 소개해 볼게요. 청소년부는 중1부터 고3까지 내가 청소년이다 하는 친구들은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려요. 언제 어디에서냐고요? 바로 주일 오전 11시 30분 열방센터 1층 기도실에서 드려진답니다. 혹시 길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몇 주 동안 교육관에서 셔틀을 운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셀리더를 만나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곧 여러분에게 배정된 셀리더가 연락이 갈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뭐든 준비가 되어 있는 리더들이랍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수련회와 비전트립, 리더스쿨, 행복동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과 찐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답니다. 또 청소년부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어요.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조이스 월십팀, 미디어를 통해 10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랩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예쁜 광고를 올리고 이벤트를 여는 라이브팀 등 여러분의 10대의 때를 기쁘고 즐겁게 보낼 준비가 되셨나요? 아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열방교회 청소년부를 검색해보세요. 청소년부에서 진행되는 예배뿐 아니라 이벤트와 광고, 예쁜 배경화면도 업로드된답니다.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슬기로운 청소년부 생활을 함께 해보아요. 여러분을 볼 날을 기대하며 풍성한 선물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See you soon!